오늘은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3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말의 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야고보 3장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내용은요, 우리 박정근 목사님의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책을 기초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3장 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욱이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의 절제와 참된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혀를 또 말을 통하여서 올바로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혀라는 이 말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먼저 세 가지의 이 혀의 이 어떤 특징을 먼저 짚고 우리가 2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혀는 길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혀를 통하여서 물론 말이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질을 좌우하고 있다라고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고, 혀는 길들이기가 쉽지 않고, 혀가 우리의 믿음의 질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언어의 힘인데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도구가 바로 언어예요. 우리가 믿음을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측정되지 않잖아요. 뭐 태권도를 해도 우리가 태권도를 하게 되면 1단, 2단 뭐 측정이 되지만 시험을 치면 점수가 나오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모르는 영역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을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언어, 말의 힘이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말에 실수가 전혀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참 하나님이시죠. 그 말은 뭐냐면 말의 실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를 잘하는, 실수가 많은 연약한 지체임을 인정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채찍질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죠. 3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혀는 그 혀에서 시작된, 작은 혀에서 시작된 작은 소문이 사람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작은 혀가 사람의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혀의 특징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이 박정근 목사님의 책의 예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시골 교회에 이 두 분의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한 분의 여자 집사님이 이 마음의 시기가 나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이쁘고, 자신보다 더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자신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 다른 여자 집사님을 이제 작은 것 하나로 모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 장난이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 비난과 시기와 질투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서 결국은 그 오해를 받았던 여자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울면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고 교회도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상처를 줬던 이 여자 집사님은 뭐 그러려니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의 이야기, 그때의 생각, 자신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과 한 가정이 상처를 입고 떠나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시킬 때에 이 상처 줬던 여자 집사님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 목사님은 이 회개하러 온 여자 집사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부탁이냐면 닭 한 마리를 집안에 있는 닭 한 마리를 닥터를 다 뽑은 다음에 그 닥터를 마을마다 다니면서 다 뿌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받은 여자 집사님, 남을 상처 줬던 여자 집사님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자신의 집에 있는 닭 털을 다 뽑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 털을 다 뿌렸는데 목사님이 다시 그 털을 다 주워서 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죠. 바람에 벌써 다 날렸고 어디다 뿌렸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털을 원상태로 다 주워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분명히 하나님은 집사님이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셨겠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흩날려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닭털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에 대해서 이 말의 힘에 대해서 관과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누군가의 가정과 누군가의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이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말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 세 가지에 관한 이 예하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3절에는 우리가 띄는 말 있죠. 그 말의 힘에,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는 말을 능히 부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보다 힘센 말에 재갈을 물리면 그 힘센 말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도 작은 거지만 여러분들 이 작은 입을 이 작은 입에 있는 이 혀의 이 어떤 작은 말이지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그 의미로 말의 예화를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고요. 4절 말씀에 큰 배가 강풍에 밀려 휩싸이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매우 작은 키 하나에 불과합니다. 키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자기 뜻대로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배에 비하면 크기가 수천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배 안에 있는 작은 금속 덩어리인 이 키는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대요.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어떤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 사소하고 작은 말 한마디, 혀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정도로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혀라는 것이 큰 일을 행할 수도 있는 힘이 있지만 또 반대로 도리어 아주 조그만 불씨, 온 산을 태울 만한 작은 불씨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이 혀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는 지옥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혀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계를 하고 경고를 하죠. 당연한 말입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불이라는 이 도구는요, 인간을 유익하게 만드는 도구죠. 그런데 반대로 이 유익하게 만드는 이 불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 몸을 더럽히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 그래서 지옥에서 나온 불씨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혀는 우리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이 혀를 관리하고 이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7절, 8절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혀는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혀는 길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7절, 8절을 보시면 자, 온갖 짐승과 새, 또 파충류, 물고기는 길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맹수라도 물론 우리가 다치고 우리가 조련하는 게 힘이 들어도 조련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 못해요.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혀를 잘 길들이고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8절 내용을 보시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또 18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언어의 힘은요, 결국 혀를 간장하는 것은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말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어떻게 이 말로 사람들을 대하는지가 우리의 인격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이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우리가 요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요, 소금을 적절히 잘 사용을 해요. 소금은 한마디로 요리를 빛내주는 가장 귀한 도구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소금을 사용한다라는 것, 소금의 맛을 낸다라는 것은 연구하고 연습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은 적절히 사용하는 것, 감칠맛 나게 사용하는 것, 연구하고 연습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은 은혜 안에서 말해야 돼요. 은혜가 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야고보서 1장의 이 주일날 말씀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그 내용, 바로 야고보 2장의 말씀이 나와 있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분노하기를 더디하라라는 그 말씀의 은혜는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은혜가 될 때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고 누군가가 상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말하기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는 것. 그래서 이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잘 적절히 감칠맛 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은혜 안에서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9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말씀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된 신앙을 얘기해요.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혀가
그 혀에서 똑같이 저주의 혀가 나온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연의 법칙도요, 말 못하는 피조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샘이나 아니면 열매도 한 가지 물을 내고 한 가지의 이 열매를 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남을 해하고 저주하는 말, 모함하는 말, 신랄한 비평에 판단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말을 일치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고 우리의 기도가 참된다면 당연하죠. 예, 우리의 말은 그 예배와 기도와 일치해야 하죠. 자, 11절 12절 말씀에도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물이면 단물이지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12절 말씀에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는 무화과가 열려야 되고 올리브의 나무에는 올리브 열매가 열려야 되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맛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찬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요, 때로는 작은 산상수훈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말씀이 그대로 야고보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야고보의 말씀에 거의 비슷한 문구가 나와 있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마태복음 계속해서 나오는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야고보가 그대로 인용하여 작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송하면서 평소에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두 마음 품은 사람이죠. 거짓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말만 하면 왜 관계가 깨질까요? 그 마음에 더러운 마음, 바로 이중적인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 12절까지의 결론은 야고보서 1장 12절까지 우리 야고보서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결론은 결국 참된 믿음은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혀는 길들여져야 되고요. 교회에서 하는 말과 집에서 하는 말이 같아야 하고 기도와 찬송할 때 하는 말과 사회에서 하는 말이 같아야 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여서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지혜에 관한 영역입니다. 야고보 3장 13절 쉬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겸손함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참된 지혜를 소유한 것은 사실 오늘 이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썩어져 없어버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삶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주님의 지혜를 보여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잠언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금은 이 지혜가 이 진주가 값어치를 많이 잃었다고 할지라도 당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당시 시대에는 진주가 너무 값지고 너무나 귀한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진주보다 낫다, 이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보물과 보화와 바꿀 수 없는 지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지혜를 오늘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에 나와 있는 8장에 나와 있는 27절, 29절, 30절, 35절, 36절의 말씀 보면 지혜를 의인화했는데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정확한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지혜는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요. 잠언서 8장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지혜가 내가 예수님이 거기 있었고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지혜가 예수님이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대저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러나 예수님을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 예수님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예수님의 지혜이고 지혜는 예수님 바로 창조 때부터 또 오늘 우리와 함께 또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거짓 지혜와 참된 지혜를 구별해서 얘기를 해요. 먼저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자, 거짓 지혜,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인데 첫 번째 독한 시기, 예, 거짓 지혜는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말씀해 보면 독한 시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열심. 근데 이 독한 시기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될까요? 두 번째는 다툼이에요. 다툼으로 인하는 사람이에요. 경쟁적이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야 되고 자기의 다리를 오르기 위하여서 누군가 짓밟아야 되는 이 다툼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바로 거짓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자랑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자랑이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이지도 않고 마귀에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거짓 지혜의 출처는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 세상과 정욕과 귀신을 얘기를 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요한 사도 요한은 이 거짓의 지혜의 출처가 세상과 정욕과 귀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야고보 사도도 3장 16절 말씀에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여기에는 없어요.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고 온갖 악한 일이 있는 사단의 영역 가운데 혼란을 주고 온갖 악한 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짓 지혜의 출처, 세상과 정욕과 귀신, 바로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그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면요.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무엇일까? 비교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이고요. 그리고 평화가 있고요. 양순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쓰는 것, 늘 공평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지혜, 성결한 지혜, 평화의 지혜, 양순이라는 지혜, 그리고 돕고 선한 일을 하는 지혜, 공평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누릴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네, 하나님의 지혜는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지혜의 궁극적인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삶에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성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지혜는 성결,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 하나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면요. 그 조직은 하나가 돼요. 연합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관용, 공정함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유연함으로 공정하기도 하고 유연하는 것. 물론 대립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공정함과 유연함이 있어야지, 관용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담아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정함과 유연함. 바로 악은 악이라고 쳐낼 수 있는 공정함. 그리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긍휼.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참 지혜의 사람을 관용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양순이라는 네 번째 양순이라는 이 단어는 잘이라는 의미와 설득되다는 의미의 결합이 바로 양순이 돼요. 그래서 잘 설득되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잘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의 아픔을 잘 설득되는, 그래서 긍휼함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설득이 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양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긍휼과 선한 열매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열매로 주님 앞에 증명하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우리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견이 없는 것.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차별이 없는 믿음이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래서 그 마음이 성결하고 깨끗하여서 누가 봐도 누가 차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대로, 바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고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 3장의 말씀은 결국 선한 열매, 하나님의 참된 지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인생이 될 것을,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이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의 사랑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화평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길을 멀게 해주시고 그리고 잊어버리게 해주셔서 그 말이, 그 악한 독한 말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고 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말씀만 들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한 열매들, 우리의 마음의 기도에서 나오는 선한 하나님의 영역들이 우리 영혼들을 세워나갈 때에 오늘 남인천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